제가 나이 얘기해서 뭐한데 나이가 들면서 잔실수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음식을 흘리고 묻히고 뭐 제가 생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데 막 잘 잊어버리고, 제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오늘 실수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살다 헌금함을 떨어뜨리네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듣고 들어 아무런 감격 없이 자각 없이 함부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함인 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시를 당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심하게 무시를 당할 때 요즘 말로 뭐라 하냐면은 왕무시 당한다, 개무시 당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개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하게 무시를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완전히 무시받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야 돼지 이러더라고요. 야 돼지, 뭐 돼지? 신선하다. 신선한 담임이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돼지입니까? 그때보다 지금 한 5kg가 더 쪘거든요. 선뜻 말씀 못 하시죠? 왜? 여러분, 돼지라고 해도 저는 타격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면 그게 욕이 되지만 저는 뭐 돼지가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저보고 자기 옆에 앉으면 더우니까 자기 옆에 앉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대각선으로 앉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핵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으니까 그런 설교하지 말고 위로하는 설교해라. 아이고 주님,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기분 나쁘다고 나가지를 않나. 여러분, 완전 무시받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가 이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26절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여러분 개 취급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면 믿음이에요. 그것도 큰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믿음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큰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가셨냐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나가신 거죠. 그리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오늘날로는 레바논입니다. 외국으로, 해외로 가신 거죠.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만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도시였고, 교만을 뛰어넘어서 사탄의 문화가 지배했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시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이방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 이방 나라로, 해외로 왜 가신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피신이에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물러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신 거예요. 왜 피하셨냐, 왜 물러나셨냐 하면은 지금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충돌이 일어나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15장 여러분 오늘 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범하냐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장로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자체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 어기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 범하냐.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뭐냐면 이거는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계명이나 같은 걸로 보고, 또 어떤 거는 계명보다 율법보다 이 장로의 전통을 더 높은 권위로 보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고서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짐을 옮기면 안 되고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요,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왜 안식일 어기냐? 안식일 어긴 거 아닙니다. 계명 어긴 거 아닙니다. 장로의 전통 어긴 거예요. 근데 전통이나 계명이나 같은 걸로 봤기 때문에 왜 계명 어기냐, 왜 전통 어기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정도로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백성의 표시죠. 할례를 며칠날, 태어난 지 며칠째 해야 되냐면은 태어난 지 8일째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8일째가 안식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할례를 하루 당겨 할까요? 하루 늦춰서 할까요? 안식일날 그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날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째 무조건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 끊어지니까 그때는 이 장로의 전통을 어기면서 할례를 안식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전통을 지키는 거죠.
15장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다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순종과 물질적인 봉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하고 무게 있는 계명을 장로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뭉개놨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강력한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여러분 공경하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순종과 물질적인 봉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면전에 대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팽팽한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잠시 떠나실 수밖에 없는, 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느냐?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가 전부 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인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반응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 갈릴리 사역 실패했습니다. 깨끗이 인정하시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어떨 때는 태문을 열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위기를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통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은요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나 하나님 위해 목숨 걸어야지. 내 평생 딴짓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완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적적인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에게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구원이,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로막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너 처음 사랑 버렸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은 밥 먹고 살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가 안 가야 됩니까? 시집에 안 가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먹고 마시고만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나의 사명의 자리가 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고, 그거라도 안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다른 헌신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으시고 말씀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지나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가 안 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야 되지 마시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라, 그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놓은 사람들, 가나안 7족속들의 후예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치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되는 민족,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는 저주받은 민족이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다 더럽고 다 흉악합니다. 한 자매가 우웩하면서 그냥 토를 하는 거예요.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물어봤더니만 자기 입으로 방금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수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이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우웩하면서 뱉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손 집어넣고, 제가 그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서 막 헛구역질하고 이러니까 저도 비가 센 사람이 아닌데 같이 힘들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줬다가 저도 저를 위해 기도했다가 하여튼 막 실컷 기도하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자매님, 이제 귀신 나갔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귀신이 자기 목 뒤에 있대요. 그래서 결국엔 속여서 나가긴 나갔어요. 목 뒤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주 흉악한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자기 배로 낳은 딸이 그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복이 됩니다. 만약에 이 딸이 멀쩡했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렸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내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내게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나를 망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또 다른 찬스가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 뭐냐면은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집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뒤로 갔냐 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가 없었죠.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밖에 없는 여자가, 힘도 하나도 없는 여자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겉옷을 만집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온갖 장애와 고통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야지. 나으려면 가야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가야지. 겉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하고 찾는 믿음이 만날 때 이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 없이는 안 되지, 내가 주님께 가서 엎드려야지, 그럴 때 이 믿음 붙들고 주님께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만 합니다. 우리는 걱정만 합니다. 우리는 염려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다른 게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주님 찾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십니다. 다 잃어도 다 떠나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인생, 주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나는 망한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고통의 때 절대로 나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주님은 나를 흉악에서 건질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찾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매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울부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옆에서 이따가 막 기도하다가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전에는
비명소리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 막 대성통곡하시는데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요,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막 가슴이 터지듯이 울면서 고함을 지른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 여자가 지금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거는 미완료예요. 한 번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지른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5절에는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도 미완료예요. 한 번만 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고,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가시니까 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절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28절에 했던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안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한 명은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8장에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가지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나도 사람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시듯이 이 이방인 여자에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여러분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니까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 지금 울부짖는 거 안 들리십니까? 고쳐서 보내주세요. 청하여 말하되, 이것도 미완료예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 안 들리십니까? 예수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것일까?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자를 시험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님이 이 여자 보고 너는 다른 데야, 너는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여자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자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방인 여자를 무시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너는 다른 데야라고 멸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26절에 너는 개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공격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무시합니다. 완전히 대놓고 모욕을 했습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때 이 여인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나를 무시해? 굉장히 강력한 이런 공격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감정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개야. 내가 개한테 자녀의 떡을 주겠나? 그때 이 여자가 무엇을 붙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무시가 있어도, 어떠한 모욕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는 개야.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 애는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주님 너는 개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오냐, 나 개다, 개한테 한번 물리볼래?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이 있어서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달라붙는 것, 다른 게 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 끝까지 주님께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믿음 잃어버립니다. 믿음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존심 지키고 싶으십니까? 믿음 지키고 싶으십니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는 내가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믿음을 보였으니 정말로 너 믿음 진짜구나, 믿음 크구나. 큰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망한다라는 심령으로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너는 합격이다. 내가 너 믿음 달아봤는데 너는 합격이다. 너는 100점이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뭐가 기도냐?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뭐가 찬송이냐? 찬송하려면 이렇게 좀 찬송해라. 뭐가 헌신이냐? 헌신하려면 이렇게 좀 헌신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어떤 것이 참 믿음이며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며 어떤 것이 큰 믿음입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져야 믿음이 시작이 되고요, 자존심이 다 부서져야 그때부터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을 수만 있다면 뭔들 어떻습니까? 계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